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막과 관계되어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은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대충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막 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일이 설계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므로 이 속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교훈이, 은혜가 들어있을 걸로 우리는 믿으면서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인 성막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보시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 주셨던 만남의 자리였는데요. 광야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한 그 사이즈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이 짧은 시간 어렵겠지만은 이 모든 크기와 너비와 재료와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식양대로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이 성막 뜰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저 세수랑처럼 이 부삽도 있고 그다음에 손잡이, 왜냐하면 이동 중에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또 이 크기도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쪽을 보면 사실 이제 동물을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는 데에 또 이 밑에 보면 재료까지. 저기 이제 불쏘시개잖아요. 이 광야에서 많진 않지만 이 자라난 그리고 메마른 것들이 얼마나 화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동물을 잡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그 뿌린 피를 형상화해서 또 제단에 뿌려도 바르게 하면서 피와 그 태운 향,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했던 백성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두멍이죠. 정결 예식에. 이 광야에 물이 흔치는 않았지만은 솟아나는 깨끗한 물을 이제 물두멍에 크게 담아놓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깨끗하게. 정결함. 이렇게 해서 이제 물두멍에서 이 정결 의식을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회막으로. 진짜 회막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진설병 떡상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기가 성소라는 곳이고. 이 떡상도 이제 다 금으로 두르고 또 6개,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설병 떡상 맞은편에 바로 등대입니다. 등대가 또 위치해 있고.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도 있는데. 그렇죠. 이 살구나무 꽃 모양을 가지고 받침과 이 모든 것이 이 이제 출애굽기 25장 6장에 보면 자세하게 참 하나님이 되게 굉장히 세심하세요. 그렇죠. 그 모양 하나하나, 크기, 또 재료 하나하나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또 이게 분향단입니다. 향. 아름다운 그 향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기름을 넣고 가장 중요한 건데 홀리 앤 홀리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 들어갈 때에 그 느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네. 이 자유함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통이 있고 그 위에 뚜껑,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 네. 이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마주보게 만들면서 얼굴은 땅을 보게 만들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이 경건한 마음과 맞아요. 함께 네.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약간 하나님 경외의 앞에. 마음도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과연 이 법궤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안쪽도 열어볼 수 있군요. 네. 자, 열어보면 이 안에 아까 바로. 3가지가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네. 원래는 이 출애굽에는 이제 2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서에 따라서 3개를 놓았는데 네. 첫째는 이 시내산에서 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돌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광야 40년간 하나님께 먹여주었던 가시와 같다고 하는 과자와 같은 만나. 그다음에 이것이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아몬드죠. 아몬드 나무. 아, 그게 아몬드 나무예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법궤 보면 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아론 제사장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네. 이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여러분 아마 성막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줄 압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설계한 그대로의 설계도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서 설계한 그대로의 모형을 가지고 그대로의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성막을 만들고 이것이 오늘 그들의 구약의 교회의 역할을 해서 이동을 할 때에도 항상 12지파의 한가운데 이 성막이 자리를 하여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삶의 중심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번제단, 또 번제단을 비롯하여 그 번제단과 관계되어진 부삽, 이동의 손잡이, 또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불쏘시개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이것을 통하여 정결 예식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진설병, 떡상이 놓여 있고 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으며 금초대와 등잔이 있고 또 하나님께 분향할 분향단이 있으며 출애굽기 25장, 26장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으며 뚜껑 부분을 우리는 시은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 두 그룹의 천사가 같이 얼굴을 성소 쪽을 향하여 숙이고 날개를 펴고 있고 이 모든 설계가 정확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분명히는 그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와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진귀한 비밀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또 개괄적으로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복음 신약 시대와 또 우리 시대와 어떻게 이것을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도움을 받으며 은혜를 받을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며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하나님의 성막이 구약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성막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각양 보석들이 이 재료로 들어가는 것들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보이는 식양대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1번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막의 문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막의 문이에요.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문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문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져다가 이 성막문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렇다면 이 성막문을 만든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청색은 여러분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의미하고 자색은 예수님의 왕직을 상징을 하며 또 홍색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문을 짠 재료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 다원화주의가 상당히 대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 다원화주의라는 것은 석가모니를 믿어도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모하멧을 믿어도 천국에 가고 공자를 믿어도 천국에 가며 성모 마리아를 믿어도 천국에 가며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가서 결국은 천국에 가면은 다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종교 다원화주의가 주장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비성경적인 이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종교 다원화주의의 학설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옆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고 앞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들어갔다 문이 여러 개 있었다라면은
종교 다원화주의의 이론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성막의 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천국에 가는 문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이 성막을 이해할 때마다 천국에 가는 문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천국 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서 천국의 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번제단입니다. 27장 출애굽기 2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여러분,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고 여러분과 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왜? 그 짐승을 태워서 그 피를 뿔에 바르고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 그의 향과 연기와 피를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이 번제단.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시던 모습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니까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에 여러분, 이 장대 높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놋뱀을 매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놋뱀을 뱀에 물린 자들마다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어지리라. 그 놋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번제단에서 짐승이 희생이 되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고 살게 되어졌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또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덧입어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게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에 반드시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씻고 거룩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라 하시니, 우리는 죄로 얼룩진 우리의 손발과 우리의 마음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주의 성전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금초대입니다. 네 번째로 출애굽기 25장 31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여러분, 성소의 금초대는 그 안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성소의 빛을 비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빛이신데 세상이 어두움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질 못한 것.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닙니다. 빛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모습이나 온전한 모습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삶을 통하여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떡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모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러분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어서 떡을 거기에 올려놓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의 떡을 각각 6개씩 놓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떡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임하여서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뜨거워지지 않더냐. 오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비추어져서 날마다 생명의 떡인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갖게 하여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정하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분향단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절의 말씀입니다. 30장 1절. 너는 분향단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을 만들되 7절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이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기도하는,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이 기도하는 일을,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는 끊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 되고, 특히 그 중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성소와 7번째 언약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1절 12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이 지성소의 언약궤입니다. 지성소는 성소와 성소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이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고 이곳에 법궤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소에는 수시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들어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만은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린 곳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소에서 여러분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렸었는데 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피 흘림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섬김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크게 두 번째로 조각목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러분,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통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을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 이 법궤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은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에 속한 시띠 나무라고도 하죠. 고대 중동에서는 시띠 나무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 나무와 비슷한 것이 있다라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지성소라고 일컬어지는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히브리서 9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바로 법궤인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로가 112.5cm, 그 다음에 세로고와 높이가 67.5cm입니다. 이 하나의 상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아주 쓸모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각목이 여러분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시띠 나무를 어디 쓸만한 때가 없어요. 땔감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쓸모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귀중한 일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1979년 미국의 USA에 당선이 되어졌던 세릴 프레위트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어떤 장애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신앙인이었습니다. 재활치료도 하고 또 의사의 도움도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의 다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간절히 기도를 마쳤을 때 갑자기 다리가 굵어지고 길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당신의 다리가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쳐졌는데 미스 USA에 당선이 되어졌느냐? 이렇게 어떻게 고쳐졌느냐? 그분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예수님 외에 누가 나를 치료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더라. 어쩌면 그는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고 고쳐주시니 그가 미스 USA에 당선이 되어져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두 다리로 걸어다니며 미스 USA에 당선되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우리는 미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우리는 당당히 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더 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갈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나무가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대폐질을 때로는 잘려나가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의 과정을 우리가 잘 인내하고 다듬어지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증금을 입혀야만 합니다. 법궤를 금으로 도장을 하고 입혔더니 그 아카시아 나무가 법궤가 아름다운 법궤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늘 우리의 얼굴이 마치 여성들이 화장을 하듯이 우리의 얼굴이 성령의 은혜로 화장을 하여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으로 우리가 화장을 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